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세상에 있는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부모에게 자녀는 애증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애증은 사랑과 미움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사랑만 해도 모자를 자녀에게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불편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몰라주는 야속함과 배신감이 커지면서 애증의 감정이 생기곤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밴쿠버라는 도시에 있는 글래드 타이딩스 교회 릭 메퍼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자는 자식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운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자녀지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고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가진 부모들의 자주적인 표현으로만 치부했던 이 말이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크대학 행동경제학자 닉 파우다비 박사는 자녀들과 계속되는 투쟁과 자녀 양육으로 계속되는 필요와 희생은 부모의 삶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로빈 사이먼 박사도 성인 생활의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를 꼽았는데 직업과 친구, 자녀 양육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자녀 양육만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요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때문에 행복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이렇게 하시네요.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설령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나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것이죠. 이 파우다비 교수의 연구에서 대답했던 이 실험에 그 연구에 참가했던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현저히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나왔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알지만 반대로 많은 부부들이 자녀가 생기지 않아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눈물로 기도했던 가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 정말 어렵게 자녀를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산의 위험 때문에 정말 몇 달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서 겨우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수술대에 올라 아이를 낳은 엄마도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엄마의 희생을 안다면 자기 분유 알아서 타먹고 기저귀도 자기가 알아서 갈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달수 다 채워서 낳지 못했다고 자식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모는 이렇게 멍청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일찍 안다면 참 좋겠지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그 이해할 수 없고 멍청하기까지 한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령한 복의 일부분을 가졌다면 우리는 서로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거나 반대로 어떤 이는 우월감을 갖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그 전부를 우리 모두에게 모자람 없이 주셨기 때문에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사회인 야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는 축구 잘한다고 얘기하고 이번 주는 야구 잘한다고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무슨 농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정말 못하지는 않습니다. 야구. 누가 또 자꾸 찬양들 계속 웃어요. 김지영 집사님 목소리인 거 내가 분명히 들었어. 네. 사회인 야구 하면 동네 야구 수준으로 보시는 동네 야구 수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름 야구같이 합니다. 홈런도 나옵니다. 저도 홈런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혹시 야구장이 작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식으로 100m 이상 다 넘습니다. 그런데 홈런을 쳤어요. 놀라지도 않아. 예. 어떻게 치냐면 3년에 한 번꼴로 칩니다. 그만큼 안 나와요. 100m 이상 공을 보내야 담장을 넘길 수 있는 그 홈런은 사회인 야구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팀에서 홈런이 나오면 더가웃이 엄청 떠들썩해지죠. 근데 이 떠들썩함이 홈런을 쳐서 기쁘고 홈런 친 선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홈런을 쳐서 베이스를 도는 선수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홈런을 만든 배트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이 배트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건지 가격은 얼마인지 어디서 샀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홈런 친 선수가 들어와도 하이파이브도 안 해요. 이 배트 어디 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타자부터 홈런 친 배트를 빌려서 타석에 쓰나 홈런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열심히 훈련받고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그가 감당했던 훈련과 순종, 결단과 충성이 아닌 무슨 배트로 홈런을 쳤는지만 주목을 하죠. 나에게 그 배트가 없기 때문에, 그 재능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라고 낙담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동일한 신령한 복의 전부인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는 없다고. 탕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한 탕자가 흉년에 굶어 죽기 싫어서 그럴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행동을 봐서는 품꾼으로 쓰기도 괘씸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자식으로 받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서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삐져도 단단히 삐진 큰아들이 잔치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와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큰아들이 잔치 자리에 보이지 않자 아버지가 밖에 나와 있는 큰아들을 찾아서 어리석은 질시와 원망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었냐.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잔치 자리를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큰 아들에게는 전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부를 받았지만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더 가졌을까 봐, 더 좋은 것을 얻었을까 봐 비교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질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며 생긴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정하신 것이 있다 얘기했는데, 그 예정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타락할 것을 아셨으면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왜 창조하셨을까? 그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한다면, 비록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려는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 입양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이죠. 본문이 쓰여진 당시 로마에서 양자는 매우 특별한, 매우 높은 특권이었습니다. 입양된 아이는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입양 부모의 성과 새로운 가족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양자는 자신의 뜻을 잘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에서 부모는 친자보다 양자를 더 귀하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입양이 되면 동시에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양자가 되면 양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권리를 모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권리가 굉장하던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다른 집의 양자가 되는 순간 양자된 집에서 받게 되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죠.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라는 위치와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와 의무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의무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살던 습관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안산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김득중 박사께서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5살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양한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입양한 딸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른 식구들이 먹는 것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김 박사님 가족은 미국에서 살던 습관대로 빵과 우유, 계란 프라이 등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왔죠. 근데 입양된 딸은 아침에도 꼭 밥을 먹는 타입이었고 반찬에 멸치 조림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빵을 먹는데 자기는 밥을 먹으려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밥 나올 줄 알고. 그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들어와서 그 박사님의 막내딸이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예전에 살던 습관이 자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맥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왜 여전히 사람들에게 틱틱대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지만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까요?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걸으려고 하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걸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종이었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한순간에 우리의 옛날 습관까지 모두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처음 그 걸음을 내디디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다. 창세기까지는 가요. 그래도 창세기까지는 재밌으니까. 그래도 출애굽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계약법전 나오면은 나는 법과 상관이 없는데 레위기 나오면은 이게 뭐지? 그러고 어디로 가죠? 신약으로 가요. 야, 신약부터 가야겠다. 족보 읽다가 다시 1월 1일이 다가옵니다. 왜 이런 실수가, 이런 반복이 이어질까요? 스스로 돌아볼 때 아직도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고 한참 모자라 보여도 멈추지 않고 인도하시는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화의 길,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걷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지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 걷다 보면 우리의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우리의 영적인 걸음에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넘어진다고, 좌절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 계속 보인다고 정죄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했나요? 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어떤 아이는 8개월 때부터 걷고요. 어떤 아이는 15개월이 넘어도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15개월 때 걷는데 그때 걷고 나서 잔치 열었어요. 잡채 무쳐 먹었어요. 우리 아들 걸었다고. 우리 이한이 엄마는 울고요. 그 자리에서. 늦는 아이도 있고요. 빠른 아이도 있는 것입니다. 걷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듣는 소리, 묵상한 말씀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방법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라는 말과 택하셨다라는 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어떠한 의도를 가져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도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연이거나 임의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기둥교회 공동체에서 만나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도, 손붙잡고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도, 그리고 이 끝까지 충성한 이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정하다라는 동사는 경계라는 명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한계를 설정하고 경계를 표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계를 설정한다라는 것,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해서 끝나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 시험 범위, 시험 날짜, 시험 과목,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우리 계셨던 교장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벼락치기 근절하는 시범학교가 된 거예요. 왜 웃으세요? 예, 그래서 좋잖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는 시범학교가 됐는데 뭐 시범은 다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벼락치기를 근절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뭐였냐? 시험 범위와 시험 날짜와 시험 과목을 안 알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학교를 가요. 근데 이때쯤 시험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날짜는 안 가르쳐줘. 그러면은 아침에 학교를 가가지고 앉아서 오늘 시험 볼까 안 볼까를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오늘 시험 볼 것 같아?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책 펴라 그러면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험 날 아니다. 근데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 선생님이 이상하게 늦게 들어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갱지라고 하죠. 그 뭉치 돌돌 마른 거를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면 그날은 심판의 날인 것이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키운다고 시험 날짜, 범위, 과목을 안 알려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다 공부를 안 해요. 너무 그 양이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끝도 없어 보이는 공부 양 앞에서 애들이 시작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 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범위와 한계를 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심으로 그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예정하다, 헬라어 프로오리스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성경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이나 항구, 터미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라고 치면 우리는 목적지가 제주도라고 쓰여 있는 게이트를 지나서 비행기를 탑니다. 여기에서 목적지 혹은 어디 행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프로오리스모스입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지만 각자의 예정지가 있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어디를 지금 날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도 편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행기가 어디에 도착할지 예정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쁘신 뜻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받은 특권 동시에 그 특권은 책임도 됩니다. 자녀됨은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가 버릇없이 자라는 것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의 자녀답게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가족끼리 닮아갈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은 무엇보다 소속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가족의 중심이 되시는 곳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신분은 부모의 모든 권위와 존엄성, 가치와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특권을 가졌다면 책임질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그러나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의도된 예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지금 이러한 것들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이고 큰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에베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본질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에베소 안에, 세상 안에 있지만 자신의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비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그 비전이 없는 현실주의적인 삶,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삶은 욕망의 노예살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돈에 쫓아가는 노예가 되기가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반대로 현실에 뿌리 내리지 않는 비전은 자칫하면 몽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비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상속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 조금 쉬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편한 삶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이 한복판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꿈을 갖는 것 자체가 허상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대접받고 누구나 서로 가려고 하는 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 대접받는 삶, 겉은 화려하지만 그 비극적인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소서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보소서 주님, 제가 타고 다니는 차였습니다.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좋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미래를 잘 대비해서 안정된 노후를 보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명품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행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고 멋진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꼭 SNS에 올렸고 여권에 여러 나라의 사증이 몇 회 찍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대접하지 않는 자들과 제 자존심을 밟는 자들을 그리고 제 생각과 다른 자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들은 거리낌 없이 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 앞에서 이런 삶,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주 앞에서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씁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달란트를 묻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허비하고 온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위한 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인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비전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대할 때, 이 땅에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일할 때 영광의 찬송을 주님께 바쳐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때 이 역사 속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기라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자녀로 예정되었다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힘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거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으니 우리의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 씨앗이 싹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 주님께서 구별하여 그 손의 열방의 풍부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